사람이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놓고 후회하시냐? 후회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 캠프의 첫 번째가 뭐냐?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현실이 벼랑 끝입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이제 떨어져 죽는 겁니다. 얼만큼 벼랑 끝이냐?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데 관심 없습니다. 전부 다 나, 보이는 물질, 어떤 자리, 성공, 육신적인 거를 위해서 삽니다. 그거를 쟁취하려고, 거기에 가려고요.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거는 전혀 모르고 육신적으로 쫓아가니까 어디에 당장 문제 오냐? 정신에 이제 고통이 오는 거죠. 자기에게 오는 고통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필요한 게 뭐냐?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왜 종교를 택하냐? 불안하거든요. 종교가 필요 없다라는 사람은 무당 찾아갑니다. 점을 치든지 구슬하든지. 여러분, 만약 문제 해결이 만약 복음이라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요, 여러분 여기 오면 안 돼요. 당장 돈 들고 무당 찾아가 버리면 바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굿이란 거는 아주 센 귀신을 불러가고 약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럼 돈 주면요 해결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응답이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재앙당한 고통이 더 심각해지죠. 갈수록 점점 이제 고통이 심각해지는 거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우상인 줄 몰라요. 열심히 섬기다 어느 날 무너지는데 끝도 없습니다. 왜 무너지는 이유도 모르고 분열되고 집착하고 어느 날 중독되다가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지금 인터넷 뉴스에 보면 PD 한 분이 이제 극단적인 시도를 해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 나오죠. 모르겠어요. 관계된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우연히 이제 봤거든요. 그 내용이 뭔가 이렇게 쭉 봤는데 참 유명한 자리에 있는 분이 그렇겠다 싶어요.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가면 해결됩니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죽으면 되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할 때는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싸움에 성공하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영적인 부분에 정상에 서면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다. 전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먼저 힘을 얻어버리면 아무리 공격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한 번 구원받았다, 끝입니다. 구원 못 바꿉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를 마귀가 못 바꿉니다. 그래서 속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말고 육신적으로 살다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근데 살리는 게 영인데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럼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 세상의 벼랑 끝에 누가 있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불신자와 더불어 벼랑 끝에 사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달라요. 돈, 성공, 자리,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명에 관한 거, 애통한 거, 마음이 온유한 거, 정말 의에 줄이고 긍휼하고 그리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수비받는, 예수님께서 복의 기준을 완전히 바꿨어요.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최고 축복이죠. 기준을 하나님 완전히 바꿔놨어요. 우리가 여전히 불신자와 똑같은 벼랑 끝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불신자하고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 똑같은 문제 당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다른 거예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는데 왜 멋있습니까? 우리를 소금으로 불렀기 때문에. 간이 맞춰지는 거죠. 빛으로 불렸으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말씀 24시 기도 속의 행복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표준 힘을 내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 간증처럼 힘을 얻는 겁니다. 왜냐? 힘을 주는 분이 계시니까. 정말 어려울 때 누가 생각납니까? 그게 이제 우리 가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때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때 다른 게 생각나면 게 안 되고요.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지. 내가 복음 앞으로 가야지. 언약을 다시 잡아야지. 그럼 사는 겁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벼랑 속에 끝에 살고 있지만 살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똑같은 벼랑 끝에 사는데 우리는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 벼랑 끝에서 오는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이 뭡니까? 세상이 멸망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살리는 캠프로 우리에게는 전도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런 행복, 이런 기쁨이 없습니다. 불신자 생각할 때 저 사람들 뭐 때문에 전도하고 저렇게 돈 들여가지고 싹 돌아다니냐.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는 사람을 건지기를 기뻐하셨다 나오죠. 세상 사람 볼 때는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최고 축복이고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통로가 되는 거죠. 이 복음을 계속 전해서 재앙 막는 성전. 우린 교회만 오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 안 좋습니까? 전 좋더라고요. 저는 집보다 교회가 좀 편해요. 모르겠어요. 청년 때부터 교회에서 뒤에 이제 이렇게 자고 끝나면 새벽기도 하고 운동가 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 분들 같이 훈련도 하고 다니고 이런 삶을 쭉 살아오다 보니까 오히려 집은 잠만 자는 곳이라요. 미안해요.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집에 가면 잠자는 것 말고는 특별히 가족이 있으니까 좋은 장소인데 교회 오면 그냥 엄마한테 오는 기분 있잖아요. 그 여자분이 친정에 가는 기분. 그냥 교회 딱 문 열고 딱 들어오면 그래 포근하고 그래 좋아요. 교회가 저한테는요 안식처예요. 교회가 그 교회당이요 들어오면요 그냥 피난처예요. 어떤 문제, 어떤 답답함, 어떤 외로움 뭐 다 있어도 그냥 교회 들어오면 다 녹아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주여 끝입니다. 왜 끝이냐? 성령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 후대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제 복음 가지고 이제 살리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사람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거죠. 이제 산업.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기 위한 게 아니고 이 경제를 가지고 사람 살리는 곳에 이제 목적을 두다 보니까 많이 벌면 좋아요. 그러나 많이 안 벌어도 불행하지가 않아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는데 만약 정해진 부분이 안 들어오면 불안하죠. 왜 불안합니까? 직원도 월급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월급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어디서 대출 받아서 이걸 메꿔야지 이런 생각이 번쩍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업하는 부분에 여러분이 사장이면 여러분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으면 여러분이 사장이 아니에요. 사장은 그리스도세요. 사인을 그리스도가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심부름하면 돼요. 가정에 뭐 이런저런 뭐 문제 터집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뭐 이래 합니다. 내가 주인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해결해야 돼요. 머리 아파요. 그럼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말할 때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육신적으로 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부모니까 책임져야 되지만 내가 책임질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럼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그리스도 책임져야죠.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니까 결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입히고 하나님이 세워가도록 사업이 내 거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 게 아니니까 주님 것이니까 이 사업 가지고 이 산업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결제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할 일은 결제를 하시도록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 결제할 거니까. 언제 결제하냐? 그걸 놓고 내가 낙심 안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뭐냐? 아이는 좋은 집, 좋은 차, 수억 원의 통장 아닙니다. 엄마 아빠 있으면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최고 행복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게 최고 행복입니다. 벼랑 끝에 똑같이 불신자하고 서 있는데 불신자는 돈 없으면 자살해요. 문제 오면 내가 다 짊어지고 죽겠다. 죽으면 끝이 아닌데. 근데 우리는 똑같은 끝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달라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임마누엘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는 게 아니고요. 문제 올 때, 사건 올 때 여러 가지 벼랑 끝에서 하나님 자꾸 체험하는 거예요. 왜 문제 옵니까?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왜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문제를 내가 해결 못하기 때문에 문제 왔는데 맡겨놓고 행복 속으로 그 자리에서 발 한마디 디디면 죽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를 내가 진짜 확인하고 체험하고 고백하다가 누리는 겁니다. 캠프가 뭐냐? 여러분을 왜 불렀냐는 겁니다. 이유, 핑계가 없습니다. 부르심에 하나님 후회도 없고요. 이유를 가진 사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냐? 나를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이야,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저는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나에겠다. 아멘. 맞아요. 머리는 맞아요. 근데 문제 턱 터지면 내 같은 게 그럴 줄 알았다면서. 왜냐? 나에 대한 영적인 자존 그런 여러 가지 자부심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할 때는 그런 게 좀 오는 것 같은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만큼요.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할 게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간증을 준비해라. 권사님 자꾸 이거 빼는 거예요. 왜냐면 한 게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냐. 그러니까 뭐라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진짜 한 겁니다. 고백이 내가 열심히 했더니 됐다. 그건 내가 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돼요. 능력도 안 돼요. 배경도 안 돼요. 아무것도 못 했는데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됐다.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내 인생도 여러분의 산업도 현장도.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는데 돈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현장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준비했냐? 나를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하셨어요. 시대의 핍박자. 그것도 스데반을 돌돌 던지는 거기 증인으로 옷까지 딱 이렇게 증인으로 거기 돌쳐가 죽이는데 증인으로 서 있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1절 9절 보면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완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고난 통해서 문제 통해서 복음 깨달았죠?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 할 때 틀린 길로 갈 때 위험한 길을 갈 때 부모가 그래 봐라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거는 버린 자식이지. 자기 자녀가 아니든지 진짜 자녀일 같으면 때려서라도 못 가게 합니다. 왜냐? 죽으러 가니까.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 다 각자 있었어요. 혹시 문제 안 당하고 예수 믿게 됐다. 진짜 축복인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 1000명 중에 1명, 2명 있을까 말까. 거의 대부분은 문제,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되고 복음 알아가면서 점점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오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직접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자기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게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놓고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 직접 사명을 주십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명, 우리 입장에서는 사명인데 하나님은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명을 못 깨달으면 깨달을 때까지 아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고통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왜냐? 내 고통보다 이 사명이 더 중요해요. 왜 밥 먹습니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왜 육아를 합니까? 아이를 복음으로 키우는 사명 때문에. 이 복음은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계속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잘 보는 게 캠프입니다. 우리는 가면 현장에 루디아, 뭐 야손, 막 귀부인 뭐 이런 거 찾잖아요. 정작 하나님이 나를 준비한 거에 대한 부분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냐?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중요한 만남을 하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우리가 유치영 목사님 만난 거.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말할 때 어떤 분들이 아부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내가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는데 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목사님 만나고, 전도하는 우리 교회를 만나고, 우리 장로님들, 전도하는 장로님들 그걸 위해 기도하고. 저는 전도하는 부분에 장로님 뒤에서 노한 적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을 보고하잖아요. 그럼 장로님들 항상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오케이, 끝입니다. 완전 복음이라요. 이게 얼마만큼 감사하냐. 전도하는 부분에 노 한마디만 하면 신경이 쓰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노가 없어요. 무조건 오케이, 예스. 그럼 예스가 다 답이냐? 그런 건 아니지만 전도하는 부분에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최고 축복이 아니겠냐. 하나님이 교회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 중요한 장로님들과 여러분을 준비시킨 게 그게 최고 축복이 아니겠냐. 그래서 팀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지역에서 전도할 때 처음에 이거 잘 몰라가지고요. 집사님 팀 해가지고 전도해 보입시다. 하세요 이랬거든요. 안 돼요. 분명히 잘 할 것 같은데 권사님 마음을 합쳐갖고 해봅시다. 안 돼요. 그렇게 모이는 게 팀이 아니에요. 요거는 팀은 하나님이 딱 엮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딱 팀 일꾼들을 싹싹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부릅니다. 보통 제가 지교회를 열 때 몇 가지 이제 고려하는 중에 하나가 혼자 계신 곳이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교육자를 다 데리고 거의 갑니다. 왜냐? 지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 혼자 가고 혼자 계신 분이 우리 맨날 둘이서 봐야 돼요. 매주마다. 그 어느 날 전화 옵니다. 목사님 이번 주는 이런 일이 있어갖고 뭐 저런 일이 있어. 다음 주는 이런. 안 만납니다. 그거는 매세히 듣기 싫은 게 아니고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많이 겪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요. 교육자를 한 4명, 5명 가져갑니다. 그럼 이유가 있어요. 왜냐? 교육자들이 가서 마음을 담고 기도 시작하죠. 흑암이 제일 빨리 꺾여요. 사역을 해보니까.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전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누구를 딱 보내냐? 전도할 사람을 살살 만나게 해요. 팀이죠. 요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5인 1조 5명이 딱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5인 1조이라면 5명을 모으려고 하잖아요. 그건 숫자적인 개념도 맞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엮어요. 하나님이 왜 엮습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나를 준비한 것처럼 현장을 살릴 사람들을 모으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이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차분하게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최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11절에도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단어가 혼자가 아닌, 아까 권사님 간증할 때도 혼자서 기도할 때는 업다운도 심하고 낙심도 잘하고 이러는데 둘이가 되면 서로가 영적으로 잡아주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팀이라요. 그런 중에 오늘 중요한 일제는 하지만 바울과 실라, 한마디로 우리.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특징이 뭐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혼자로 시작했는데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여러분 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분과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뒤에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혼자 아닙니다. 사업 혼자 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 배경 속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불신자말로 여러분 사업에 대박 났어요. 근데 영적인 배경 없이 성공하면 분명히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돈 가지고. 근데 안 되죠. 안 되는 게 은혜예요.
진짜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하면 신경질로 안 되는 게 뭐가 은혜고 전도가 안 돼, 몸 아파, 돈도 하나도 없어, 뭐가 은혜냐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게 진짜 은혜예요. 왜냐? 되었을 때 교만하지가 않아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된 거다. 진짜 고백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안 되는 거, 막힌 거 하나님 푸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것에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부르심에 후회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할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지속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고 현장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팀을 엮었는데 제가 성경 구절을 안 적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11절 여러분이 딱 복음으로 출발하면 돼요. 그러면 한계 없습니다. 왜 자꾸 가다가 자꾸 뭐가 이렇게 한계가 오고 힘이 든다. 반드시 다른 거 점검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복음으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위해 거짓 없이 가고 있냐라는 부분에 양심에다가 여러분 부분에 꺼리낌이 없으면 여러분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뭔가 동기가 있어요. 야망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세상은 목표를 이루라고 합니다. 정해놓고 막 돌진 이루어야 되니까 성과 이루면 성과급을 막 줘요. 몇 천만씩. 그건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이고 불신자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고 그게 나의 언약이 돼가지고 그래서 복음으로 출발하고 중간에 딱 뭔가 문제가 오거든. 내가 복음을 위해서냐 점검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르게 잡아요. 복음을 가지고 두 번째 기도하기를 오로지. 결국 기도가 계속된다.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직. 여러분 기도 없이 되면 다 교만해집니다. 어느 날 시간 지나면 다 무너집니다. 바벨탑. 근데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되어진 거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영혼이 남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보면 안진뱅이를 저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했다는 게 기적이에요. 저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니까.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나한테는 돈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가 필요해. 제대로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일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나와 더불어 우리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기도 가지고 현장의 전도를 가지고 계속 인도받아 가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예비하신 것을 잘 보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에 캠프 인도하면 영접 몇 명, 다락방 몇 개, 팀 사역, 미션홈 이거 보고해야 되잖아요. 보고해야 되거든요. 교회도 보고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쪽팔리잖아요. 캠프인데 아무것도 없어. 그 인도하는데. 그럼 그게 이제 내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 보여주기식이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캠프를 쭉 인도해 보고요. 열매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제 마음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현장을 쭉 뛰면서요. 목사님들에게 중요한 맡기는 내가 이제 다시 들어가면서 다시 마음을 잡고요. 다시 이제 중요한 불신자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단계적으로 지역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시간표가 다 다르니까 하나하나씩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현장 살리기 이전에 제자부터 부릅니다. 여러분과 저를 준비한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루디아는 하나님이 열었어요. 마음을. 바울이 연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예비한 거예요. 루디아를.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6절 보면 이 야손이 바울 팀을 들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려움 당하니까 보석금을 내고 딱 보호를 할 만큼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로 하나님이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때 로마 사람 아닌 사람은 다 나가. 추방령이 떨어지니까 쫓겨가요. 그러면
추방령이 딱 떨어짐과 동시에 집, 차, 뭐 여러 가지 부분 다 놓고 몸만 나와야 돼요. 트럼프가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자 아닌 사람 다 나가 이러면 모든 있는 걸 다 놓고 비행기 타고 그냥 몸만 달랑. 그런 상황이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상황입니다. 고린도로 내려왔는데 그게 하나님 예비한 거예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전도하는 바울을 만난 거예요. 본인에게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는데 삶의 터전이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고 인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먼저 보내신다고요? 제자부터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알면 사람, 제자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만나면 이 사람을 어떻게 이제 세워갈 거냐,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를 내가 길을 알고 있으니까. 제자가 나오니까 그 제자가 있는 집 현장이죠. 그 장소가 사람 살리는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제자가 있는 곳에 시스템을 만듭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는데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자기 집을 엽니다. 이게 이제 장소를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서 이 말씀 운동, 제가 치유교회를 정말 해보니까 치유교회를 하는 조장이 이유를 알고 있으면 제일 먼저 응답받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르면요, 응답을 받는데도 모르고 그냥 시간만 자꾸 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이유를 알고 있는 조장은요, 일단 가정부터 보고만 돼요. 경제, 자녀,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보고 구별되도록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사람이 결국에는 시스템이지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오늘 6절에서 7절 보면 바울이 이 장소를 찾기 위해서요, 기도를 계속 합니다. 우리는 내하고 친한 사람 집, 내하고 좀 가까운 사람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로 갈랐다가 갈라디아 갔다가 무시아 갔다가 비두니아 갔다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전도를 하는데 왜 막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거든요. 장소가 예비된 제자가 있고 예비된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도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막으면서 길을 여시면서 드디어 드로아에 갔는데 마게도냐에서 환상이 보이면서 안내를 하는 겁니다. 막힌 게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혔을 때가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게 어느 날에 움직이면 안 되는 시간이니까 그게 더 안전해요. 틀렸는데 계속 움직여버리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이 예를 이렇게 틀린 시계는 하루 중에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멈춘 시계는 가만히 있으면 일단 하루는 맞아. 돌아가다가 한 번은 하나님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거를 내가 하나님 예비했구나, 하나님 나를 준비했구나, 나를 불렀구나, 정말 이 축복을 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만남, 그 집이 지역 살리는, 고린도 살리는 그 어마어마한 항구 도시, 우상 도시를 막는, 재앙을 막는 어마어마한 살리는 집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직장이 사람 살리는 센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해요, 해석이. 그래서 이곳에서 진짜 사람 살리는 전도다운 전도 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가 고백한 것처럼요, 일단은 지역 중심으로, 일단 지역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서 지교회를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을 시작하지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나를 도와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나옵니다. 루디아 한 명이 손을 들고 도와달랬는데 한 명이 아니에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갈 때는 루디아의 집에 있는 그 집에 있는 형제들을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한 명이 아니에요. 벌써 여기에 귀신 들린 여종 개인요, 간수장과 그 모든 가족이 다 복음받았습니다. 그 자녀들, 간수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입니다. 이런 곳에
전도가 뭐냐? 시스템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지역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전문 산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계속 준비하는 게 그게 전도의 전부 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깃발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 사람이죠. 마귀가 볼 때는 두려운 존재죠. 여러분만 무너뜨리면 전도가 멈추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너지는 거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를 넘어서도록요.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캠프를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가 캠프를 두고 그럼 이제 사람이 중요한 걸 알았어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할 거냐? 사도행전 16장 6절에도 성령께서 이 전도를 맡고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16장 26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25절 기도하고 찬미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우리가 목표 정해놓고 목표 달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뭐냐? 그거를 이제 인도 받아가는데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인도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갑자기 뭐 필이 옵니까? 이렇게 칙 와가지고 여기 가야겠다. 그건 필입니다.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감정이 그런 거지. 성령 인도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기록된 말씀이 강단에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사자가 선포합니다. 그 선포된 그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선포된 말씀을 잡아야 돼요. 기록된 말씀, 그거는 이제 로고스라 그래요. 이게 매주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문제, 사건을 두고 하나님 미리 말씀 갖고 답을 주는 거예요. 읽는 말씀이 중요하지만 선포된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번 주간에 성취될 거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 고민하는 모든 게 답이 선포된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매주, 매월, 매년 우리 평생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 가지고 인도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캠프를 계속 진행해 갈 거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교회당 규모에 잡히지 말고요. 작은 교회당 안에 갇히지 말고 큰 현장이 있습니다. 건물은 없는데 99%가 완전히 불신자입니다. 여기를 딱 두고 공략을 하는 거죠. 왜냐? 더 많은 제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무리를 살려야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소수의 집중이 필요하죠.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제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유리방황한다. 목자 없는 양같이. 너무 많아요. 무리가. 그래서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중요한 제자를 찾아야 돼요. 사람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해서 세계복음 하는 거니까. 특히 연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치유가 필요한 사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 걸린 사람은요 기도가 안 돼요. 신앙생활 스스로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번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 생명을 걸어요. 인생을 올인해요. 왜냐하면 죽다 살았으니까. 이런 생명 건 제자가 어디 있냐? 문제 속에 있는 사람. 제가 작년이죠. 태국에 그 목사님 가라에서 선교 이제 갔잖아요.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갔다 오면서 통역하는 그 청년인데 제가 볼 때 이 친구 참 괜찮아요. 태국어를 그 태국 사람보다 더 잘해요. 통역하는 부분을. 근데 이 친구 참 괜찮다 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여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가지고 어머니 만나고 그다음에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한번 만났어요. 근데 시간이 도저히 이렇게 만나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넘겼습니다. 좀 관심 있게 해라. 근데 이제 이게 또 시간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미국 갔다 온 다음에 한번 뵙는다 했는데 못 뵀어요. 어떻게 돼가지고. 근데 어제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교회에서 언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예배를 완전히 하나님 다 준비 다 해놨어요. 그 내가 그분한테 미안해. 내가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신경 쓸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내가 못 깨닫고 있으니까 보내줘야 아예 그냥 니 좀 신경 써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아닙니다. 작은 겁니다. 작은 거.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뒤에 어마어마한 문이 있거든요. 이 사람 병 들었어요. 아이고 언제까지 가야 되지 이거. 계속 가야 돼. 언제지 답이 안 나요. 보통 들어가면 몇 개월, 1년 이렇게 다음 나오는데 언제 치유가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게 그때가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혼자 가면 안 지쳐요. 계속 이 사람을 도우는 중에 이 사람 어느 날 제자로 서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목사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많은 사람들의 양육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고 배경 없이 보이는 그 사람, 내가 만약에 저 사람 배경이 없어, 저 사람은 뭐 너무 문제가 많아 포기해버리면 다른 문을 못 본다는 거예요. 우선에 질병 걸리고 치유가 필요하고 연약하게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다. 마른 뼈가 어느 날 붓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 살리는 거죠. 우리 장로님이 오늘 치유회 가니까 우리 장로님 주변에 헤어하는 분이 암이 걸렸대요. 근데 내 마음에 암 걸렸어. 큰일 났어요. 암 걸린 사람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무조건 빨리 가서 만난다. 복음 전한다. 누굴 데리고 가냐? 거기서 나은 사람 데리고 들어간다. 왜냐? 증인이니까. 전도할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다음 캠프를 두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뭔 준비를 하냐?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꼭 복음 드려야겠다라고 기도가 되는 사람을 준비하세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 주변에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준비 다 해놨습니다. 돈, 사람, 제자 다 해놨습니다. 그걸 찾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 가지고요. 예배 속에서. 뭘 준비하냐?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캠프한다. 맞습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준비를 할 때 부담 있게 여러분 저 사역을 같이 안 해봤습니까? 저는 가서 사람 부담 안 줍니다. 일단 내가 부담되면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 부탁인데 딱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딱 하라는 대로 하면 금방 응답 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하라는 대로 잘 안 하시더라고. 저처럼 저를 닮아서 그런가.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요. 막 이렇게 제 생각대로 해보니까 안 돼요. 제가 딱 오사나서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봤던 거, 들은 거 싹 다 내려놓는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아무것도 없는 모르는 거 백지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들은 거, 어설프게 훈련받은 거기에 목사님 거를 뭔가 자꾸 전략적으로요, 방법적으로 뭔가 스킬 이런 걸 자꾸 해가지고 해보니까 안 돼요. 한 개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냐? 훈련이 안 됐냐? 메시지가 없냐?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전도 때문에. 근데 답을 어떻게 주셨냐? 내게 있는 거예요. 내 걸 다 내려놓고 난 몰라. 하나님이 모르니까 여기 와서 다시 시작하도록 한 거니까 처음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하나에서 한 개씩 한 개씩 확인을 다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지, 확인 안 하고 이럴 것이다 저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난 그런 말 안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됐다라고 말을 하지. 왜냐? 증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것만 딱 없애면 돼요.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타고 기도를 가지고요, 말씀을 따라 그냥 하나하나씩 인도받아 가기만, 내 것만 딱 없으면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어떤 틀 딱 깨면 하나님 바로 역사하는 겁니다. 전도가 뭐냐? 갱신이다. 내 틀을 깨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을 하나님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의 삶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이유를 가지고
나를 준비하신 것처럼 이제는 현장을 두고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들을 발견하고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